믿음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바울 사도에 의하면 이 점이 신앙의 진수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이것을 하나의 예정으로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보듯이 이 한 사람 속에 그리고 그가 행한 것 속에서 신앙의 주요 요소와 특징들이 완벽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이 점으로 봐서 우리가 어떤 곤란이나 문제들을 고려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그 문제를 더 상세하게 살펴보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혼란을 겪게 될 뿐 아니라 좌절되기까지 한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다루는 본문 말씀이 믿음에는 차등이 있다고 가르친다는 것을 명백히 해야겠습니다. 디그리. 사용된 어휘들이 스스로 그 점을 암시합니다. 강한 내지 견고한, 또 약한 등의 어휘는 믿음에 굴곡이 있다는 점을 가리킵니다. 또는 신앙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 앞에 이들의 위대하고 걸출한 믿음의 신뢰를 제시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교훈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거의 변함없이 두드러지고 괄목할 만한 예증을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 논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이 없었으며 그 때문에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지금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가장 진수가 되는 신앙을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성경은 신앙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다른 많은 국면들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부정적 신뢰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경우입니다. 두 사람은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즉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성령을 속이는 모든 사람들이 즉시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걸 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는 우리가 그 경우의 핵심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고 주의해야 할 경고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노아 홍수 예도 같은 경우입니다. 보통 도시들은 그대로 살아남았지만 롯의 경고를 무시한 소돔과 고모라 도시는 멸망이 왔습니다. 이것들은 장차 올 끝날 심판의 원리를 교훈해주는 뛰어난 신뢰입니다. 저는 신앙에 관해서도 똑같은 거라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믿음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가장 최선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그는 믿음에 강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에는 차등이 있다 내지 변화가 있다는 걸 알도록 인도해 줍니다. 제가 시도하고 있는 요점을 세워주는 다른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물 위에 걸어가는 사건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믿음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분은 적은 믿음, 더 큰 믿음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에 탔을 때의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은 피곤하셔서 배 밑바닥에서 깊이 잠드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고 물이 배로 넘나들게 되었고 제자들은 물에 빠질까 걱정을 했습니다. 공포에 빠진 제자들은 주님을 깨워서 선생님, 우리가 죽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그들을 꾸짖어 말씀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점 또한 역시 믿음에는 차등이 있다. 이걸 암시합니다. 여러분은 변화산상 아래에서 귀신 들린 소년의 경우에서도 같은 사상을 얻게 됩니다. 괴로운 그의 아버지가 주여 저는 믿나이다. 저의 믿음이 적음을 도와주소서. 그는 믿음을 가졌고 신앙을 지녔지만 그것이 약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해지도록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실제적인 신뢰에 덧붙여서 우리 주님에 의해 노골적으로 가르쳐진 교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7장 20절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만일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여러분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신앙에는 차등이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가나안 여자가 주님께 와서 간청한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용기를 꺾어 그녀를 시험해 보려고 하셨지만 그녀는 끝내 주님을 붙잡고 간구하였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녀에게 돌아서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번역서에서는 생략된 부분인데 찾아보니까 이제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또 칭찬하시지요.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한 이 백부장의 믿음. 주님은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 하셨습니다. 큰 믿음, 강한 믿음. 그 다음 히브리서 10장 22절 경우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완전히 확실한 믿음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충분한 만큼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확실한 믿음, 거룩한 대담성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요. 우리가 성경 자체가 보여주는 이 구문들을 인식해야 함은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 원리로 묶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약한 믿음과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지적하는가를 아는 건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약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실이 결국 신앙이라고 진술하는 것입니다. 약한 신앙이어도 뭐예요? 신앙이다. 신앙이 없다가 아니라 신앙이 있다. 하지만 만일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한다면 그건 절대적인 믿음이어야 한다. 고 여러분은 말합니다. 어린 묘목에 참나무의 성질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참나무처럼 강하지 않을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도 약하면서도 참 신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만일 이것이 가물거리는 약한 빛 같을지라도 그건 여전히 빛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매우 약하다 할지라도 믿음은 믿음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어린아이와 성인의 사이라고나 할까? 갓난 어린아이가 전혀 힘이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아이는 일정량의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의 힘은 어른의 힘과 견주어 볼 때에는 또는 특수한 훈련을 한 운동선수와 견주어 볼 때에는 아주 매우 미미한 것이죠. 비록 어린아이가 크고 힘있는 근육을 가진 사람과 대조할 때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 아이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입술을 움직일 수 있고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주 큰 능력은 아니지만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우리 믿음의 능력을 결정하는 두 가지 주요 동인이 있다. 입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동인입니다. 우리의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것은 그의 신지식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을 위대하게 한 것도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둘째 요소는 아는 것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 점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이것들을 알므로 복되다 하셨습니다. 이 점이 신앙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순전한 신학적 지식은 믿고 아는 바를 시험해 보지 않고는 결코 강한 믿음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식에 아는 것에 대한 적용이 반드시 덧붙여져야 합니다. 폭풍이 있을 때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응용하는 데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특별한 형태의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나 그게 어디 있느냐? 왜 너희는 너희 믿음을 이런 상황에 응용하지 않느냐? 도대체 집에다 떼어놓고 왔느냐? 왜 여기에는 없느냐? 그 믿음이 이 시점에서 그것을 왜 적용하지 않느냐? 너희는 신앙을 가졌으나 왜 너희 자아를 발견하는 이런 상황에 적용시키지 않느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자기들이 가진 믿음을 써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파도와 배로 넘어 들어오는 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을 배 밖으로 퍼내었지만 여전히 물은 들어오고, 그래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가 빠져 죽겠다. 그분이 우리를 구할 수 있나 보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우리가 아는 것을 실제로 응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에 있어 제가 언급해야만 하는 또 다른 국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신앙과 무모함의 구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이 문제에 관해 생각하기를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바로 이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유라는 특정한 문제를 다룸으로써 우리가 뜻하는 바를 예증할 수 있습니다. 큰 혼동과 불미스러움을 야기시키는 이 문제에 관련된 두 개의 성경 대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누가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리고 다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 이하 4절 말씀입니다. 이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에 관한 진술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옵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주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두 대목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상 들려준 메시지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을 이제 얘기해줘요. 그들의 이야기인즉 대부분 그들이 직접 아파보고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그래서 두 구절을 가지고 그들에게 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적용시켰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정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치료되기를 위해 기도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받은 교훈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까지 드렸습니다. 이 두 개의 성경 말씀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바로 이러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요구한 것은 받았다고 믿으며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에 틀림없으니 더 이상 구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치료는 되지 않고 그들은 심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개인적인 체험이나 독서를 통해서 제가 보았던 것 중에 가장 주목한 실례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앤드류 머레이 이 전기